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집 523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길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으로 드린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으로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짓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으로 얻으리.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짚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도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공시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믿음도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 들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몸된 교회 후에 그 지는 정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 전가의 사명, 영혼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를 붙잡아 주시고 민족 복만 이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좌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함께 해주시며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늘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험한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도 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계획들, 우리의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다같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 시간은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3장과 4장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 작업을 시작한 것과 또 이때에 뜻하지 않은 방해자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선지자 학개, 또 한 사람은 이또의 손자인 스가랴. 이 학개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학개 선지자는 옛날 솔로몬 성전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나이가 많은 연로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의 선자 스가랴는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 스가랴서의 저자인데, 이 이또의 손자라고 말을 했지만 이 손자라는 말에는 아들 혹은 자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또의 손자라고는 했지만 그의 먼 후손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자, 그들이 예언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게을리한 데 대한 질책성의 선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말씀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먼저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서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면 당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대적들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 재건 사업은 뒤로 하고 까마득히 잊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판벽한 집은 판자로 벽을 한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단순히 판자가 아니라 벽과 지붕에 각종 장식을 한 화려하고 안락한 저택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성전 재건은 뒤로 하고 그들은 그저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안일한 마음, 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틈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들을 질책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것을 외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들이,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절에 이에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났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입니다. 또 대제사장인 예수아,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는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중단된 지 약 16년 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3절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청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당시 바사, 즉 페르시아 황제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성령들, 그들의 재반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각 관할 총독으로 하여금 지역민들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에 이제 바사에서 파견된 당시 유브라테스 강 서쪽의 총독이었던 다뜨네라는 총독과 또 그의 부하였던 스달보스네, 그리고 여러 부하들이 이제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총독 일행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 재건 공사 현장에 찾아온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서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누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즉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아뢰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 예수아가 대표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바사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이제 이 총독이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문, 보고서의 내용인데, 자, 상소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 성전 건축 사업이 합법적인 것이냐, 그 여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 상소문의 내용에 따르면 총독 일행은 직접 성전 재건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돌을 세우면서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역시 이때 또 9절, 10절에 보면 총독 일행이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우두머리 책임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총독 닷든의 일행에게 설명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총독 닷든의 일행에게 설명하는 답변의 내용이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먼저 11절을 보면 먼저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 사업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중지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솔로몬이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이 예전에 건축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은 주전 966년에 착공되어서 7년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재건 공사를 하는 이 시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제2성전이 건축되던 그 시기를 약 주전 518년경으로 본다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것은 그때부터 약 440여 년 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 44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 계속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공격해서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결과가 있음을 분명히 시사해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은 4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해온 주전 605년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유명한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왕족들과 또 귀족들 일부를 사로잡아간 그 사건, 두 번째 바벨론 요소는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에스겔 선지자와 또 용사 7,000명과 기술자들과 수많은 귀인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유서 사건은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배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유다 총독 그다라를 살해했을 때 또 한 차례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처럼 4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사건을 12절에서 이야기한 거죠.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합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를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 비용에 쓸 수 있도록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게 한 것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요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이 그릇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느부갓네살 왕은 솔로몬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빼내서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 신당에 두었는데 바산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면서 그것들을 다시 꺼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새로 짓는 하나님의 성전에 두라고 허락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세스바살이 그러니까 당시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세운 총독이 세스바살인데 세스바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는데 아직도 마치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16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은 중지 방치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끝으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총독 일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사 현장에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합당한 것인지 합당치 않은 것인지 바벨론 땅에 있는 그 페르시아 바사 땅에 있는 왕의 보물정각 문서 보관소에서 옛 기록을 찾아서 확인한 후에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 진행시킬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바사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한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된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재건 현장을 방문한 총독 일행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성전 재건 사역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상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릴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 진척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 사람들 편에 신앙적인 수용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일에만 분주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산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느 때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의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은 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슬프나 슬퍼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독,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